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 발에 항유를 붓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베다니에서 살고 있는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그 오라버니 나사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잔치를. 그러니까 이 나사로와 그 두 자매는요, 예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은혜의 감사함을 통해 가지고 지금 정성을 다해서 잔치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이 며칠 전만 해도 이 나사로 오라버니가요, 병에 걸려서 중환자였고, 그리고 그 병을 이기지 못하여서 결국 죽습니다. 죽어버려요. 이 나사로 죽은데,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살려주는 겁니다. 그 무덤에 앞에 갔는데 이 나사로는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거예요. 그래서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하고 냄새가 코를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자기 가족도 그 무덤의 문을 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를 불러내서 살려주는 거예요. 그것은요, 어떤 인간이라도 아무리 과학이 뛰어나도 살릴 수 없는 상태입니다.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하고 냄새가 나는데 도저히 살릴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가능하니까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리아와 마르다, 그 나사로는 그런 큰 은혜를 입었으니 이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잔치를 하면서 마르다는 이 잔치를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일을 하고, 또 나사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 손님들과 함께 앉은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요, 이 마리아가 이 나드 항유를 한 근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이 옥합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옥합을 깨뜨리고 이 예수님의 발 앞에 부어버리고, 그것도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는 거예요. 씻어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본 가룟 유다는 이 마리아를 비난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비싼 항유를 허비하는 거예요. 낭비하는 거예요. 그것을 팔아서, 비싼 가격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되지 왜 그래 쓸데없이 낭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또 그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는요, 그가 돈에 탐심이 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가만두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한 일은 자기의 장래를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자신의 장래를 위해서. 그러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통해서 그 돌아가신 그것을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이 증거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한 일을 알려서 그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너희들과 항상 있대. 나는 같이 잊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십자가의 이 사건을 또 다시 한 번 더 되새겨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요, 우리도 장차 주님과 함께 천국 식탁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 정말 믿음 없고 연약한 우리 백성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가 또 훗날에 장차 주님과 함께
천국의 식탁에 앉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베다니에서 예수를 위해서 이래 잔치를 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또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 나사로는요 예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었어요. 여러분 그런 큰 은혜가 어디에 있어요? 죽어서 시신이 냄새가 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그 은혜보다 어떤 그 큰 은혜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잔치를 하는데 그 마르다 언니는 그 잔치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분주하게 막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고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온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이야기하고 기쁨을 나누고 또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요, 이 나사로의 모습을 보면 여느 주인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다른 이래 잔치를 베푸는 그 주인과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나사로가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만 해도 나사로는요 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에 갔는데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꽉 나는 그런 시신이었습니다. 얼마나 기적적인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가족들도 그 무덤의 문을 열기 싫어하는 그런 상태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살아나서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기쁨을 나누고 식사를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아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살려준 것을 모르는 사람이 지금 이 광경을 보았을 때는 정말 황당한 일이에요.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꿈꾸는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환상도 아니고 꿈도 아니고 내 눈이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지금 나사로가 건강히 살아나서 예수님과 함께 지금 식탁에 앉아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이 나사로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었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건강하게 예수님 일행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은 가장된 것도 아니고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또요 우리가 죽게 될 우리에게는 놀라운 소망인 겁니다.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 우리에게 소망인 거예요. 왜냐하면 나사로의 살아남은 예수 안에서 죽은 모든 백성들,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믿다가 죽게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해 왔을 때 다시 살아난다는 그 하나의 예표인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시 부활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따로 다시 살아난다는 그 예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가 자기 오라버니가 돌아가심으로 막 이래 슬퍼하고 있는데요, 위로의 말씀하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고 이렇게 그 마르다에게 위로의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를 살린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부활과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이야기 말씀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사로의 모습, 지금 살아나서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기쁨을 나누고 식사를 하는 이 모습은 장차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나사로는 병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살려주셔서 그와 함께 지금 식탁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도 결국 다 죽게 됩니다. 다 죽게 돼요.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어요. 그래 다 죽게 됩니다. 죽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는 바로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저 천국의 식탁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 천국의 잔치에 우리와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런 미래가 있습니다.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식탁에 앉아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그런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세상 살면서 하루하루를 정말 복되게, 담대하게,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기쁨으로,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말씀은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것이 곧 참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3절에 보면 주님을 위해서 마리아가 행한 일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은요, 단지 마리아의 한 여인의 행동뿐만 아니라 진정한 믿음, 정말 과연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말씀해 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보면 마리아는 비싼 향유를 들고 예수님 앞으로 갑니다. 예수님 앞에 가서, 발 앞에 가서 그것을 깨뜨리고 그것을 또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씻어줍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향유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300데나리온이 되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의 그 가치는 얼마냐면 한 남성이 1년 동안 한 품삯, 1년 동안 노동을 한 그 품삯의 값입니다. 값어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항유지만 그 값어치는 굉장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을 가지고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서 그것을 깨뜨리고 그것을 바로 예수님 앞에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깨뜨린 거예요. 이것은 바로요, 이 마리아가 그런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깨뜨린 것은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그 감사의 마음이 어떤가를 잘 드러내주는 그런 행동입니다. 여러분요, 이 향유를 깨뜨리는 건요, 물론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가격으로 살면 살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돈만 있으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살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요, 이 마리아처럼 그것을 가지고 가서 발 앞에 깨뜨리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요, 또 뭐냐면 그것을 돈만 있으면 살 수가 있고, 또 예수님에 대한 그런 열정이 있으면 할 수 있는 행동인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으로서 끝나면
그렇게 감동적인 그런 오늘 말씀이 아닙니다. 그 항유, 비싼 항유, 그것을 발 앞에 깨트림으로 통해서 그것으로 그 행동으로서 끝나면요, 이 감동적인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지만, 그러나 돈이 있고 열정이 있으면 그런 하는 일이지만 바로 이 마리아의 위대함은 바로 그 다음의 행동입니다. 그 다음의 행동, 그것을 깨뜨리고 자기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요, 이 여인들의 머리카락은 자기의 인격입니다. 인격이에요. 그래서 그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는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섬긴다는 그런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를 기뻐하는 것은 값비싼 항유를 드린 것이라기보다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린 그것을 더 귀하게 그것을 여겨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비싼 항유보다도 우리의 마음, 정직한 마음, 그리고 온전히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더 기뻐한다는 것,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오직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항상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달려가는데, 그런데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요, 그렇지 못한 백성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오직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인본주의가 들어와서요,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요, 많은 물질을 드리고 값비싼 항유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요, 감사하는 그런 마음은 하나도 없으면서 목청 좋고 또 어떤 찬양하는 어떤 기교가 있고 이래서 기뻐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많은 물질이나 값비싼 그런 항유나 감사 없는 그런 찬송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고 우리의 온전한 믿음, 삶에서 펼쳐지는 그 믿음을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는 것은 내가 많은 물질을 드리고 많은 것을 드려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건 알아야 됩니다. 물질을 드리는 거, 찬양하는 거,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것은 기본이라는 겁니다. 기본인데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은, 또 기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온 마음과 정성에서 섬기는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라, 말씀을 지키면서 말씀 안에서 살아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들에게, 우리 자신의 백성에게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온전한
믿음. 그러니까 삶 속에서 온전한 믿음을 원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 세상을 향기롭게 한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세상을 향기롭게 한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우리 가정을 향기롭게 한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이 사회를 향기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3절에 다시 보면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다고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마리아가 옥합을 깨고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부음으로 통해서 이 나드 향유로부터 흘러나오는 향기가 온 집에 가득하다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금 잔치는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가 베푸는 이 잔치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온 정성을 다해서 지금 이 잔치를 베풀고 있어요. 그래서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이 자매들이 준비한 그 음식, 정말 정성껏 준비한 그 음식을 먹으면서 기뻐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며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렇게 지금 쉬고 있는데 누가? 마리아가 향유를 들고 와서 옥합을 예수님 발 앞에 깨뜨려 버립니다. 깨뜨리고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려. 붓고 자기 머리를 풀어서 그 예수님의 발을 씻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에서 지금 잔치에 참석한 그런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 어떻게 했어요? 입이 완전히 말문이 막혔을 겁니다. 아무 말도 못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향유는 온 집에 가득하게 되고 또 거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가득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감동, 마리아 여인이 자기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섬기는 그 모습에 감동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향기와 감동이 그 집안뿐만 아니라 그 참석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또 복음이 증거되는 곳으로 이 그 향기와 감동은 퍼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한 여인의 이 진실한 믿음을 통해서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집안에 가득한 향기가 있고 또 참석한 사람들의 가슴에 향기와 감동이 있고 또 그것을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또 우리에게도 이렇게 퍼져온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트려야 된다는 겁니다. 옥합을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옥합은 많이 있을 겁니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을 우리는 낮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섬김으로 통해 가지고 정말 이 교만하고 이 악한 이 세상에 바로 겸손과 사랑으로 채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 있지만 우리는 천국의 진리와 천국의 향기로 채워나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귀한 옥합은 어떤 건가?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옥합은 정말 어떤 건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옥합이에요. 십자가의 옥합. 우리가 세상에서 십자가의 옥합을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고, 십자가의 옥합은 사랑의 옥합이고, 용서의 옥합이고, 희생의 옥합이고,
섬김의 옥합이고 낮아짐의 옥합이고 이런 옥합이잖아요. 그 옥합들을 깨트려야 된다는 겁니다. 깨트릴 때 그 향기가 우리 가정에 가득 차게 되고, 그 향기가 내가 있는 회사에 가득하게 되고, 그 향기가 이 사회에, 이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가 뭐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십자가의 옥합을 깨트려서 내가 사랑의 삶, 용서의 삶, 희생의 삶, 섬김의 삶, 겸손의 삶을 살게 되면요, 그것이 엄청난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정말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십자가의 옥합을 깨트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리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주님을 위한 선한 행동도 때로는 오해와 비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지금 보면 주님을 위해서 마리아의 행동에 대한 이래 가룟 유다의 비난과 힐책이 이래 나옵니다. 5절에 보면 이래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이 가룟 유다가 비난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비싼 향유를 그렇게 쓸데없이 낭비를 하나는 거예요. 그것을 팔아서 비싼 가격으로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되지 왜 그렇게 허비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도 이 동기는 그렇게 말한 가룟 유다가 말한 동기는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돈에 탐심이 생겨서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그것에 있었던, 그러니까 그 손님들 중에 예수님 외에 이 가룟 유다에 대한 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는 다르지만 이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이래 향유를 부어서 엄청난 값어치의 향유를 이 낭비한 것을,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이 가룟 유다의 말에 수긍을 한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아무 이의도 제기하는, 예수님만이 제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잔치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드린 거예요. 또 옥합을 깨트려서 드린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도저히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 드리는 거예요. 아무 그거 없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오해하고 또 비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외에 그 앉아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가룟 유다의 말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요즘도 보면요, 우리가 정말 나 예수님을 닮아갈 거야,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 거야, 나 정말 십자가의 삶을 살 거야, 나 저감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거야. 그래서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저 낮은 곳에 가서, 때로는 빈민촌에 가서, 때로는 저 소록도라는 그런 데 가서, 또 저 아프리카라는 데 가서 섬기려고 하면요, 세상 사람들은요 오해하고 또는 좋지 못한 말을 해요.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정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직장, 부러워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다 내려와 버리고 놓고 목회자가 된다든지, 또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특별한 일을 하려고 하면요, 세상 사람들은요 오해하기도 하고 또 비난하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오해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이런 일을 하는데, 내가 빈민가에서 이런 일을 하고,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못 알아준다 해가지고 내가 또 낙심해서도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일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비방을 한다 해도 나는 그 사람들에게 악한 감정을 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예수쟁이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악한 감정을 품는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지금 자기 신분을 잊어버리고 사단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나를 핍박한데도 우리는 악한 감정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저 십자가의 사랑을 알잖아요.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잖아요.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십자가의 삶을 살고 용서의 삶을 살고 사랑의 삶을 살고 애를 쓰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요, 그것을요 세상 사람들은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오해도 하고, 모르기 때문에 비난도 하는 거예요. 비난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들이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안다면요 비방할 수 안 하지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그거 한다 해가지고 우리가 같이 악한 감정을 품고 나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그런, 정말 나는 하나님의 예수님을 닮아갈 거야, 나는 정말 예수님의 닮은 삶을 살아갈 거야, 나는 반드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거야, 나는 반드시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거야, 그런 마음을 늘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누가 또 그런 마음을 품고 행하고 나아갈 때 비방하고 오해해도 그게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그 모든 것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든 것은요 세상이 지금은 못 알아주라도 주님이 재림하게 되면 다 드러나게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다 드러나게, 누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누가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말 어떤 오해나 비난이 있어도 우리는 참고 견디고 주님을 향해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은 뭐냐면, 주님을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 진정한 제자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그러니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제자가 참된 제자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가룟 유다를 도적이라고 합니다. 이 사도 요한이요 가룟 유다를 도적이라고 이 말을 했지만 그의 마음은 정말 아팠을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룟 유다도요 예수님의 택함을 받아서 제자예요. 사도예요. 그리고 오랜 동안 이 요한과 가룟 유다는 함께한 동료예요.
3년 동안 함께한 동료다는 겁니다. 동료. 그래서 그를 도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 요한이 비교시켜놓은, 대조시켜놓은 가룟 유다와 마리아, 가룟 유다와 마리아, 이 두 사람을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참된 제자, 진정한 제자가 누군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우리는 또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보면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 택한 사잖아요. 제자를 삼은 사람이잖아요. 사도잖아요. 지금 말하면 목회자잖아요. 목회자잖아요. 그리고요, 무엇을 맡은 자라고? 동계를 맡은 자라요. 그러니까 재정과 회계를 맡은 사람이에요. 그 어떤 모임에서 재정을 맡은 사람은 그 모임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행하는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기적과 이적을 다 지켜보고 교육을 받았어요. 받은 자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리아는 그 시대적 상황으로 봐서 여인이 계속해서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따라가서 이적과 기적을 보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와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자신은요, 그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것은 뒤로 미루고 예수님 발 앞에서 무엇을 했다?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해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말해서 이 마리아는 평성도라는 거예요. 평성도. 그러니까 아무 직분 없이 없는 그런 평신도인 거예요. 성도인 거예요. 그런 마리아하고 평성 마리아하고 목회자 격이 되는 그 가룟 유다하고 다시 비교해보면, 행동을 비교해보면 어때요? 이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익히고 많은 것을 보고 기적을 보고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발에 항유를 부은 것을 아까워하고 분내고 화내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르잖아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많이 들을 기회도 없었잖아요. 여인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못 따라가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그런 많은 기회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적과 기적을 많이 볼 그런 기회도 없었어요. 그런데요, 그 마리아는 자기의 모든 자존심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씻겨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누가 참된 제자라는 겁니까? 누가 진정한 제자인 거? 가룟 유다인가? 마리아인가?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누가 들려 천국에 올라가는 자라는 거예요. 바로 마리아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마지막 때에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려 올라가지만 이 가룟 유다는 어디로 가십니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부끄러움을 안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잖아요, 가룟 유다는. 그러니까 진정한 이 제자는 바로 마리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보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물론 직분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어요. 목사 직분, 장로 직분, 집사 직분, 다 이렇게 성도라는 그런 이름도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주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또 교만해서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을 보고 내 판단에 의해서 힐책하고 비난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직분을 받았다 해가지고 목사라 해가지고 성도 잘못한 걸 해가지고 지적하고 막 비난하고, 그것은 목회자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물론 직분이나 이런 것은 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잘 감당해야 돼요. 가룟 유다 외에 11 제자들은 다 직분을 잘 감당했어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영광을 올려드렸잖아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믿기 때문에 직분을 주는 거예요. 직분을 주는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삶 속에서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삶 속에서 온전한 마음과 믿음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가 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서 그 향기가 이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간 것처럼 우리도 옥합을 깨트려서 그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가 저 세상 끝까지 퍼져나갈 수 있도록 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옥합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옥합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옥합, 십자가의 옥합, 그것을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십자가의 옥합은 사랑의 삶이고 용서의 삶이고 희생의 삶이고 섬김의 삶이고 낮은 자리에 들어가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십자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이해한 삶이잖아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린 것도 예수님의 장례를 이해한 것이고, 우리도 우리의 그 옥합, 십자가의 옥합은 바로 예수님의 돌아가신 그것을, 바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은혜를 전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을 이해한 것이잖아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언제나 우리의 옥합을 어디에서나, 내 가정에서만 깨트리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이래 깨트려서 늘 향기를 품어내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